빌골몬, 이 네 가지 책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에베소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그다음에 마지막 빌립보서, 이렇게 그 작성한 걸로 알는데, 이제 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전혀 몰랐던 교회예요. 개척도 안 했고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골로새 교회에 그 편지를 보내면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왜 하루를 시작하죠? 그리고 이 성경 맨날 듣던 말씀인데, 오늘의 이 텍스트를 꺼집어내다가 왜 오늘 우리에게 던지죠? 그 뭐냐면 오늘 하루의 콘텍스트, 이 상황이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워낙 변화무쌍이에요. 그러니까 에페소스의 헤라클레이투스가 얘기했던 만물 유전설을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인간은 너무나 변화무쌍이에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셔갖고 골치 아프시겠어. 그 골치 아프게 만들었고, 인간들이. 자,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잘 몰랐고, 그리고 여기에 개척자가 누구냐면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좀 소홀했는지 바울 사도가 계속 이 사람들에서 영적으로 깨달아 기도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먼저는 감사 인사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강조하고요. 그리고 창조주시고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창조주임을 강조하고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렇게 따로 흩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 흩어진 교회들이 하나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시대가 다민족의 시대다. 다민족.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어떤 시대였죠? 구약 시대 때는 한혈통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족보를 보여주면서, 이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족보가 확실한 역사적 예수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구약의 한혈통을 택하신 거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이방인을 부르셔.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을 부르시고 이 한혈통에서 이방인을 부르셔서 다민족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다민족. 이거를 굉장히 강조한 것이 골로새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인류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매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다. 그럼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아마 이게 AD 60년에서 한 62년까지 한 2년 동안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골로새에 훌륭한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빌레몬, 오네시모, 아키포, 이런 사람들이 교인으로 있었죠. 그러니까 에바브라 옆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빌레몬, 오네시모, 아키포,
이제 이렇게 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한 번도 못 봤다라고 하는 증거는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내일 또 볼 건데 한번 미리 봅시다. 2장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로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고 얼굴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튼 자기가 개척도 않고 자기가 전도도 안 했는데 거기서 영적으로 막 성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뭐가 제일 기분 좋은지 알아요?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머리통이 다 커가라면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율이요. 대형 교회가 아니라 소형 교회들에서 그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부족한 게 많으니까. 자녀교육 시스템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찬양단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여러모로 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사람이 업그레이드 하려면 수평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요 처음에 작은 교회들이 개척 교회들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 많이 도와야 돼요. 왜냐면 그게 풀풀이야. 근데 이게요 그 소형 교회들이 성장을 못하고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그럼 대형 교회도 나중에 죽어요. 왜냐하면 수평 이동할 기회도 없어. 제가 큰 교회들에서 부목사를 큰 교회에서 한 3번을 해봤거든요. 부교육자를 3번을 해봤는데 청파중앙교회, 파남교회, 화평교회. 근데 이제 이 교회들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마치 동사무소 직원 근무하듯이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확실히 이게 담임 목회하고 다르더라고. 개척할 때하고 부교육자 생활할 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들이 얼마나 이 양들이 자란 걸 보고 물질적으로 본인들은 쌓지도 않아. 다 쏟아붓습니다, 목회자들은. 여러분 자식 키울 때 부모가 쓸 돈은 없어도 자식이 학용품 사달라고 하면 다 주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심정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골로새 교인들이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상한 소리가 들려. 뭐냐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뭐냐? 옛사람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하고 나면요. 이거 뭐 까짓것 하나님은 특별한 일이 없네. 뭐 까짓것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성화되죠. 그래서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다는 게 그거죠. 또 하나는 두 번째로 뭐냐면요. 이단의 가르침을 수용하네. 여러분 신천지가요. 새신자 안 꼬셔요,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들. 제가 천안에서 어떤 큰 교회에 여전도에 몇십 개 중에 총 여전도 회장이 신천지 빠져가지고 그 골목 일대가 다 빠졌는데요. 여러분 이게요. 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야. 이방인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숭배 대상이 아니라 천사는 우리의 비서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정확히 해야 돼요. 천사는 우리의 비서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게 사람이 목적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했어. 그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요. 세상의 학문.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예계 근처에 있다 보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 이 고대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의 문제가 뭐냐면요. 플라톤의 철학은 이대학계와 현상계를 나누고 이원론에 빠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영과 육을 나누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은 영과 육을 나눈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내 영은 저쪽 가서 범죄하고 있는데 내 육은 저쪽 가서 경건하게 지내나요? 내 육은 경건하게 지내는데 내 영만 저쪽 가서 범죄 지내냐요?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가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금욕주의에 빠졌어요.
이 원시 영지주의의 그 한 지류가 그렇게 금욕적이었어요. 응? 여러분, 이 너무 금욕을 강조하면요 세상과 단절을 하게 됩니다. 예수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었다고. 제가 그 목회 방향을 완전히 튼 적이 있어요. 처음 교회를 개척했는데 실업자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갑자기 급부흥한 경우가 뭐냐면 이 사람들 오갈 데가 없는 거야. 그 선교관에 모여가지고 난로에다가 떡 자른 거 그걸 구워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이제 이 30대 젊은 층들이 30 초반 젊은 층들이 제 주변에 쫙 모여가지고 남전대가 꽤나 잘 됐고 청년부가 꽤나 잘 됐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기어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아무튼 이단 사상 뭐냐면 그 당시에 이혼을 빠진 거야. 영과 육이 하나예요. 몸이 배고프니까요. 영도 사람들이 핍절해져요. 하나야, 하나.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무슨 짓을 하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1장에 보면 하나님이시다, 그 신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성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이제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보고를 한 거예요. 이 사람 교회를 개척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이제 그 많은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과 서로 이해해주는 그 사랑의 모습이 처음에는 나타나는데 그 골로새 1장 3절부터 8절을 보면 잘 나와 있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게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좀 장벽이 없는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철저히 조직신학의 교회론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있어서 저 농어촌 교회와도 우리가 하나고 이런 관점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그리고 이제 여러 철학의 조류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흔들리니까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을 이제 전달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항상요 인사를 잘해요. 인사를. 여러분, 사람이 참 인사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처음에 꼭 인사를 잊질 않아요. 인사를. 집에 가정교육이 잘 된다 안 된다는 아이들이 인사하는 걸 보면 알아요. 교회도요. 여러분, 새신자 왔을 때 저기 왜 왔나 이렇게 하면 그 교회 끝난 거야. 막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그냥 완전히 무슨 국가 원수가 온 것처럼 그냥 영접하면요, 기분 좋게 영접하면요 또 가고 싶어. 그런 교회들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아무튼 이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부터 해. 축복부터. 여러분, 사람들 관계할 때 사람들에게 먼저 축복부터 해줘요. 기분 좋지. 자,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풍성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방 철학과 그다음에 이단 사이비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만이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봐봐요. 13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이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원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죽음의 그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구약 시대 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율법 안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죄 아래서 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사 우리가 다시는 율법의 짐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창조주. 자,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 창조를 하실 때에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도 이때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창조주를 위해서 그분을 기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동안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탐욕 때문에 범죄한 이후로 탐욕 때문에 이 창조 질서를 다 망가뜨려 버렸어. 탄소 중도 안 해. 그리고 그 탄소 배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구를 망가뜨린 그런 힘 있는 나라들은 안 해. 그리고 그걸 뭐 그 기후 위기를 사기라고 아니 올 여름철 지내봤잖아. 어우 뜨거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이 가을철에 비율이 쏟아지고 장마철처럼 아열대 기후 되어가고 이걸 저지른 자들은요 책임 안 지려고 그래. 사기라고 그래. 사기. 무슨 사기야.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다고. 지구가 불바다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불로 심판한다는 것을 이 인간의 탐욕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게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이단들처럼 시험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 자체가 이미 우리는 종말의 세계를 이미 살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직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느냐?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이 창조할 때 같이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자,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든지 빌립보 교회든지 골로새 교회든지 이게 다 하나의 교회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교회. 하나의 교회에 그 한 몸에 우리는 다 몸의 몸. 거기에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쓰는 거예요. 머리가 이 머리자리에 몸의 지체가 올라와 버리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체로서 서로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화평하게 하시기 위함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는데 죽음으로 끊어졌는데 이제 다시 이어주시려고 화목제로.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뭉쳐야 된다. 그래서 교회 머리라는 거 머리.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교라고 하잖아요. 유대교로 하지 않고 선민의식 가진 시오니즘 가진 바로 이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교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두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대로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도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요, 이 땅이 평화가 이릅니다. 여러분 봐봐요. 이 몸에서 손발이 없으면은, 손과 발이 없으면 서로 살지 못해. 여러분, 그 우리 교회 장기 결석자인 그 정재인 형제님이 냉장고를 열다가 옛날 델브트병이 있었어요. 그걸 뚝 떨어뜨렸는데 발가락이 깨져버렸어. 새끼 발가락이 그 으스러지니까요, 이게 완전히 깁스하고 목발 짚고 걷질 못하더라고요. 우리 또 친구 목사의 사모님은요, 막 주방에서 일하다가 칼을 뚝 떨어뜨렸는데 발가락이 탁 튀어갖고 이게 대롱대롱 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집에서 뭐 떨어뜨리는 거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도요, 대형 사고 나는 거, 애기들 대형 사고 나는 거 대부분 집에요. 그 아주 조심해야 돼요. 모든 거를.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막 나한테 전화하는데, 어디 뭐 봉합수술 막 의사 뭐 그 의대생 2,000명 들린다고 난리 났을 때 윤석열이가 막 그 이상한 지랄이라 돼. 아무튼 뭐 이상한 짓 해가지고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나한테 전화하고, 왜 사람들이 위기 때마다 나한테 연결해달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연결해갖고 어떻게 봉합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지고 봉합수술 다행히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면 발가락 잘리고 손가락 잘리고 그러면요 서로 아파.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모든 교회가 협력이 되고 모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 파라처치 하나의 몸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마귀 사탄의 세력과 대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한국 교회는 천민 자본주의 구멍가게 식으로 내게 해가지고 이게 너무 큰 문제야 이거. 응? 계속 바벨탑만 쌓아가는 거지 이게. 자, 아무튼 그래서 26절을 보니까요. 26절 결론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비밀이 쭉 감춰졌던 것이 바로 이 교회 형태로 우리 성도들에게 머리에서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이게 네 안에 있으면요, 이제 여러분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체험해 보세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 갖고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양 목사 어떡하냐고. 그 대형화재 사건하고 그 교회당 3층 전소돼가지고 그거 어떡하냐고. 쫄딱망인데 어떡하냐고. 뭘 어떻게 해. 우리 아버지가 제일 부자인데.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시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데 어떻게 해.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주 만물의 그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내 사고가요, 나의 힘으로 살면 버거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